지난 주일 새벽에 발생한 올랜도 플로리다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은 5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우리가 기억하는 2007년도 버지니아 공대 조승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미국 내에서 발생한 개인에 의한 그런 테러로서는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다. 누구든 누구에 의해서든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그 테러범에 의해서 희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삶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실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미나 저스티스라는 여성이 새벽 2시 좀 넘어서 아들로부터 급하게 온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난데없이 그렇게 텍스트 메시지가 오고 클럽인데 총을 쏘고 있어요. 괜찮니?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전화해. 경찰에 연락해요, 엄마. 지금 화장실에 있다고요. 그가 오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피를 말리는 한동안의 침묵. 아무리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도 아들로부터는 더 이상 응답이 없었고 지옥과 같은 무응답에 몇 시간이 지난 후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희생된 사망자 명단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올랜도 총기 사건을 보면서 뉴욕타임즈에 함께 보도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틀 전 같은 장소인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음악 공연을 하고 팬 사인회를 하던 젊은 여가수가 갑자기 튀어나온 괴한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유명한 미국의 음악 경연대회 같은 데에서 상위권을 휩쓸면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청년인데 이름이 크리스티나 그림이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니까 태어난 연도가 1994년도, 꼭 우리 집에 애들 나이고 우리 디모데 청년들 나이입니다. 22살. 막 피어나던 꽃과 같이 한창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한 걸음씩 발을 내어 디뎌 가던 그 딸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올랜도에서 웬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또 수요일에는 네브라스카에서 휴가를 하기 위해서 디즈니 월드로 어린 꼬마 자녀들을 데리고 휴가를 간 부부가 그 디즈니 월드 안에 있는 인공 호수 곁에서 2살박이 아이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물에서 튀어나온 대형 악어에 물려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지만 그것은 다 허사였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한 주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살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의 음식을 먹고 그걸 이렇게 입에 넣을 수 있고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이게 다 기적이다. 이게 다 감사구나.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고 서서히 한 걸음씩 화장실 한 칸 찾아서 처형하듯이 사람을 사살하며 오는 자기 순서가 이제 다가오는 그 절박한 죽음에 직면한 아들로부터 부모가 받을 수 있었던 최악의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던 그 한 어머니도 사랑하는 딸의 웃는 모습과 노래하는 그 활기찬 그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 부모도, 어린 아들이 악어에게 물려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떠한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삶의 본질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한 인간이 겪고 있는 내면적인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의 반복되는 후렴구 형식의 탄식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런 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이 두 가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어떤 마음을,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낙심했다 함은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불안의 문제가 사실은 존재하죠.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인간의 불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병리적인 불안이 있고 또 하나는 실존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리학적인 불안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신경안정제를 먹든지 작은 약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와 도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실존적인 불안은 존재론적인 불안이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깊은 영혼의 심연 속에 가지고 있는 저 깊고 깊은, 우리가 아무리 팔을 뻗어도 다 닿아갈 수 없는 그 깊은 영혼의 심연 속에 깊이 깔려있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약물로서 어떤 생리학적이고 병리학적인 치료로서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존적 불안, 이것은 존재론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 초월적인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에 관한 anxiety, 이 불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가르드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불안이란 인간이 가진 자유와
인간의 한계성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현기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이 좀 어렵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서서 아래를 이렇게 저 깊은 아래를 내려다보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죠.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뛰어내렸을 때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인간의 자유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것은 자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하였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결과, 한계성이죠. 인간의 제한성. 다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인간의 제한성, 한계성이 내가 가진 자유,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욕망과 그것을 제어하는 인간의 한계성이 충돌하는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인간은 원하는 것은 많아. 이것도 이랬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랬으면 좋겠고,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간의 한계성의 긴장관계죠. 인간이 가지는 불안의 원인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도 이랬으면 좋겠고, 병도 나았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간 우리가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it is impossible for us to control everything. 우리는 finite being, 제한된 한계성의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 무의식 속에 깨달으면서 깊은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이 불안이 우리를 항상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작고 크게 삶 속에서 인간은 항상 24hour, 7 이게 살아갑니다. 부모들이 겪는 불안 중에 하나가 티네이저들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슬슬 이 불안 모드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죠. 애들이 막 운전하면 애들은 그냥 얼마나 익사이트해요. 그냥 운전하게 되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꾹꾹 참죠. 애들이 모든 부모의 핍박과 부모의 구박과 잔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나에게 자동차 키가 오는 그날까지만 꾹꾹 애들이 참고 기다립니다. 이 멸시와 수모를 내가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뎌야 내가 원하는 저 자동차 키를 받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애들이. 그렇게 해서 드디어 라이센스를 따면 애들이 와가지고 손을 내밀죠. 키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키를 내놔라.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그렇고 머뭇하면서 키를 주면 애들은 씩 웃으면서 낚아채듯이 키를 가지고 횡하니 돌아서서 나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부모는 이 불안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그까짓 그 일 생겨도 내가 다시 아이를 리커버하고 모든 걸 다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한성이죠. 불안한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불안을 호소하는 기자는 어떤 고난의 상황, 이 자신의 한계를 대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아주 다양한 측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난의 상황, 특별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야,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 쭉 요단을 타고 내려오면은 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이 남쪽에 유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한참 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것이 이 헐몬산이라는 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 헐몬산을 말하는 것이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남쪽에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람은 지금 저 북쪽 멀고 먼 헐몬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고 먼 거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야 지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회의와 낙심과 불안감 속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멀리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실존적인 거리를 상징적으로 투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구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물이 없는 사막 메마른 광야를 뛰어다니는 사슴이 한 모금의 물을 찾아서 갈급함과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심과 회의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향했다가 의심의 나락으로 확 떨어졌다. 또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또 향하고, 또 회의와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져,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저 멀리 있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언제나 내가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그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잊으신 것일지도 몰라. 이 교리적으로는 다 듣고 보고 배우고 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사람이 막상 한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모든 신앙인들도 이러한 의심의 벽 앞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3절과 10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면서?
오늘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그런데 너 지금 그 꼴이 그게 뭐냐? Where is your God?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고발을 하는데, 나를 조롱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은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에게서 반사되어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당연히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나 그러고 살았는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의 고난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나? 아니,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갈등과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잘 믿는 줄 알았고 확신에 흔들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의 제한성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이런 깊은 고민과 절규가 우리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불안의 문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얼마든지 앞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몇 가지 예를 들었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끔찍한 그런 사건들, 그들 모두도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하하호호 웃고 가족들이 즐겁게 디즈니 월드를 향해서 갔잖아요. 자신들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Hope in God. 이 시편 기자가 많은 갈등을 거친 후에 5절과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인간의 제한성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은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이건 어떤 대상이 있어서 공포라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막연한 것이에요. 인간 존재 자체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런 제한성을 가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절망과 불안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 불안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존재론적 불안이라지,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finite being, 제한되고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infinite divine being,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근원적인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근원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다, 야 이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앞날이 없구나 나는 이제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보며 불쌍히 여기듯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신비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불안을 거두어 가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의 평온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치유되어지고 우리는 새 삶을 향한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근원적이고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5절과 11절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엘라보레이트해서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게 지금 나의 상태예요. 심정.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포를 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Hope in God.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이 불안함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는 옛 자아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불신앙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의 자아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의 옛 자아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불안과 고난의 인간의 한계에 봉착하면 나의 옛 자아가 꿈틀꿈틀 올라서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날 떠나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 나의 옛사람의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믿음의 새 사람, 나의 신앙의 자아, 그 믿음의 고백을 나의 옛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This is the time to put your hope in God.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선포를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도우심이 임하며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나의 방법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 나는 땅에 있는 인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 못했던 신비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옛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거울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 허사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